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 경주시청에서 철인 3종 선수로 활동하던 딸아이가 자살을 한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딸아이가 철인 3종 선수로 합숙소에서 훈련을 하는 도중에 코치 지휘에 있는 운동 처방사에게 얼마나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가혹행위가 심했던지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참담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약을 먹어도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다 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니.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바치라고 할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주셨을까? 바치라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시지를 마시든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이 고민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산까지 가는 시간이 3일이나 걸리는데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마음이 졸여드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로야, 그 사업 접어라. 그 재물 내가 다 날려버리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시겠지. 아마 하나님께서 제물을 따로 준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품고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됐던 것이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 이삭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일의 투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집을 나섰지만은 아들 이삭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부닥칠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그 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태도가 다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다가오면은 아주 경건한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고 얼굴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고 경건한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표정이 그 얼굴에 아주 역력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에 이번 제사는 그 전에 드리던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인 거구나. 뭔가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삭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할,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은 이삭이 이 사건 속에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삭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이야, 이미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다 계획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고스란히 이삭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 이레다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삭이 그 어린 나이에 최초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을 하신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모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그 제단 위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순식간에 체험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전까지는 아버지의 신앙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신앙만 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일생 동안 정말 기복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주로 축복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영토를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툭 하면은 토박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성을 주시고 도시를 주시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삶을 살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게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고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큰 인물이, 큰 인재가 많이 나온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실 참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요, 12아들을 얻고 엄청난 재물을 쌓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 같은 대단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시련과 시련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확신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접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극적인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했을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속에,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여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가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